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무성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예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받으리. 아멘. 354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이 대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악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악무하는 자에게는 늘 강건하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다시 한번 7,000명이 또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모임을 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여건 조정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물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 경제와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뽑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좋은 시학교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을 삼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인학원 또 우리 프레열 중증장애인 지원주택과 우리 강순남 권사님, 강구철 지사님, 그리고 우리 최상수 집사님 또 강춘장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운전하는 우리 유호근 성도님 그 마음 열으셔서 이렇게 잘 주님 결심을 지켜서 이 아들이 올 연말에는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박성태 성도님 이제 퇴원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 운동 중에 있는데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재화 군사님, 김영자 군사님, 그리고 또 이병리 집사님 언니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말씀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삼아 이 자리에 또 나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악무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독수리같이 놀랍게 해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고 특히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우리의 죄 지시고 대신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 주님을 가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갖습니다. 주여, 올한해 더욱더 대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은혜 받는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7,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생깁니다. 주여, 내가 어디부터 떨어주셔서 다시금 이 하나님 찾아질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 열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으셔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기억해 주시고 바른 말씀 바른 승도 바른 교회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라는 심정을 나가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우리의 최선미 최문정 지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은혜가 도와주셔서 이 교회 이 학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학원이 되어서 놀랍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할 중정장애인 우리 최선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장애인을 위해 선진된 신실의 삶도 가득 차시도록 주여 은혜가 붙들어 주시오. 우리 강순당 군사님, 강구전 지사님, 우리 최상수 지사님, 강주자 군사님 건강 지키시고 날마다 주여 은혜가 날마다 살을 때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충만히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정동원 성도님, 이호은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박상대 성도님 주여 은혜가 붙들어 주셔서 주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두고 홍예인 집사님 주여 은혜가 돼서 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붙들으시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주하 군사님, 하나님 김영양 군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병리 집사님, 언니분 하나님 아버지 혈류가 잘 차단되어서 다시금 심장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병리 집사님, 이창세 집사님 따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수자매가 올 한해 정말 주님이 예배하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 이창세 집사님 생일을 맞았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 더욱더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되시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5쪽 사사기 1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19장 26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 19장 전체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우님들, 성경은 사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성경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성경을 1년에도 여러 번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 학자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신학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종사한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논문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 한 권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000몇백 년간 연구해 오고 있고, 또 모세오경이나 히브리 성경까지 연구한 기간까지 치면 우리 바리새인들부터 많잖아요. 2,000~3,000년 전부터 이 성경을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의 그런 문맥의 의미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사기는 1장, 2장이 서론이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들이 활동한 본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이 좀 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결론, 그러면 결론이라고 그러면 왠지 성경 장수대로 기록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 결론 부분은 사사시대 말기 정도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17장, 18장은 어떻게 보면 말기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19장 이야기가 오히려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 분명하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19장은 레위인의 첩이 죽은 이야기이고 20장은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지파 간에 전쟁하는 얘기니까 19장과 20장은 사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 27절 28절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장 27절 2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7절에 그랬으니까 2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지고 베델에 와서는 다들 막 거기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약궤가 베델에 와서 사람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는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우리가 단 지파가 라이스로 거처를 옮기고서 거기서 신상을 딱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막 착각하며 막 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은 사사시대 말기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21장 이야기는 일어난 사건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 베델에 있었던 걸 보면 사사시대 초기인 게 확실합니다. 거기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모세 때 활동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느하스가 당시에 제사장이 된 게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그래도 이때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잘 연합되었습니다. 19장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20장에 이후에 그래도 각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곧장 모이라 그러니까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이때 모이지 않은 성읍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성읍은 어떻게 됐죠? 거의 멸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정도로 아주 연합이 단단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점점 중반기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지파들의 연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전쟁할 때마다 사사들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말까. 그것 때문에 또 막 싸우지도 않았습니까? 싸운 때도 있었어. 입다 때도 그랬죠. 우리는 자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을 마치 나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더니만 결국 한 지파가 거의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교훈적으로 전해주고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 놓은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친절하게 여기에 대해 답을 달아주는 성경은 아닙니다. 당시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식으로 써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시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왕이 없었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하고 꼬집는 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 비록 사사시대의 초기 역사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붕괴해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은 결국 사람들은 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얘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에게 아내 말고 또 첩이 있었다는 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기다 이 첩이 어느 날 집을 떠나 친정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넉 달 동안 그렇게 기다려도 첩이 돌아오지 않자 첩을 데려오기 위해 그렇게 종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의 장인은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닷새 동안 그의 사위를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기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레위인의 첩이 남편에게 마치 음행의 죄를 지어 자기 친정으로 쫓겨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번역 성경만 봐도 그 부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나 친정으로 도망간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행음했다.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도 그녀가 행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행음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짜나라는 단어는 행음하다라는 뜻이 있다면은 2번에 보면 그게 아니고 화내다, 증오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은 행음하다, 2번은 화내다, 증오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만큼 아주 오래된 70년 성경은 이를 행음하다로 그걸 번역하지 않고, 왜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음하다 또는 화를 내다 이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오늘은 여기는 우리는 행음하다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여러 한글 성경은 반반씩 뜻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로 맞이한 여인에게서 부정한 일이 드러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또 그녀가 음행한 이유로 쫓겨난다면 친정 아버지 집에도 머물 수 없는 것이 당시 신명기 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명기 22장에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친정으로 간 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찾아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행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어떤 문제로 화가 나서 또는 그가 미워서 남편을 떠나 친정에 간 것이고, 남편은 넉 달이나 지났어야 아내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첩을 가리켜 젊은 여자, 소녀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에는 6번이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아라라는 이 단어는, 나아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사기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되고, 또 21장에서 살아남은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위해 잡아온 여성들이 있었죠. 400명의 길랏 야베스의 처녀를 가리킬 때 이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 번역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여자를 이미 행음한 여자라고 단정지어 판단하게 되는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첩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종이 가까이 있는 마을부터 가자고 하면서 여부수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서 묵자고 했지만은 레위인은 거기가 가나안 족속 마을이니까 안 된다, 우리 동쪽 마을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좀 더 무리해가지고 밤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6km나 더 걸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까지 굳이 갔습니다. 그들이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은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성읍 광장에 갔을까요? 당시 법에서는 나그네들이 다른 지역에 오면은 묵을 데가 없을 때는, 당시 법으로는 나그네들이 앉아 있으면, 그런 광장 가운데 앉아 있으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묵게 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환대의 그런 관례가 있고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노인을 만났는데 마침 에브라임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던 노인이었습니다. 고향이 자기도 에브라임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기바에 살고 있지만 나도 에브라임 사람이야. 너무 반갑네.
그렇게 해서 같은 동족의 마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뻐해서 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은 동족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멀리 걸어왔는데 이렇게 아무도 나그네들을 맞아주지 않는 마을이 기브아였습니다. 만약에 동양의 노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길바닥에서 그냥 잘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인이 레위인을 그렇게 잘 대접하고 환대했는데 자신의 딸인 여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아무런 소개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기브아 마을에 있는 노인의 집에 오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은 오늘 19장 19절에 보면 이 노인에게 자기 첩을 소개할 때 자신이 데리고 온 종과 똑같이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가에 가도 그렇고 또 이 노인의 집에서도 그렇고 당시 이 여인은 스스로 하나도 결정권이 없고 남자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만약 이 시대에 여성으로서 태어났다면 정말 엄청나게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기브아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집주인에게 외부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썽을 막 일으킵니다. 이때 노인은 자신의 처녀딸을 그 사람에게 욕보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 남자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그 딸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이 집주인 노인에게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았는지 그 딸을 놔두고 자신의 첩을 덜커덕 붙잡아 밖으로 내보냅니다. 25절에 보니까 붙잡아서 내보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과연 남자들의 의리입니까? 불량배들은 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욕보인 뒤에 새벽 동털녘에 그 여인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노인의 말이나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고대 근동의 그 가부장적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들을 불량배들의 성의 놀이개로 내어주겠다는 말도 그렇고 자신의 첩을 내어준 그 레위인의 행동도 오늘날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서라도 보호해야 할 사람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지금은 또 화해해서 데리고 오는 중인데 자신은 태연하게 잠자고 있는 한 냉혈 인간을 성경석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친정으로 갔던 그 여인은 이제는 그 남편을 모두 용서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을 믿고 다시 따라 나섰다가 기바에서 남편의 처절한 배신 속에 다른 남자들에 의해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26절입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침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그 누구의 관심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계속 안에 있다가 길을 떠나려고 아침이 되었어야 다 준비한 후에 다 갖춘 후에야 문을 열고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남편은 그 여인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밤새워 고통을 당하고 치욕도 당하고 죽을 지경에 몸을 끌고 남편이 있는 집까지 왔는데 심지어 문지방까지 붙잡고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문지방을 붙잡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는데도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의 그 철저한 무관심 때문에 이 여인이 죽었다는 걸 본문은 자세한 표현을 통해서 여기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레위인은 이 여인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고이 묻어주고 명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죽은 몸을 다시 12토막으로 잘랐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기서 우리가 잘 주시해 볼 점은 이 사람이 칼을 잘 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12덩이로 자른다는 것, 안 해본 사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는 썰어야 하고요. 어느 곳에는 도끼 찍듯이 내리쳐야 합니다. 여기서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눈다는 말에 찍어 나누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사용된 말로 각을 뜨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도 번제를 준비하면서 짐승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과정에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제사와 좀 관련이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각을 뜨는 일부터 12동강 어떻게 내야 될지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교우님들, 이 레위인이 한 행동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습니까? 사람을 재물 짐승 다루듯 하고 이제 화해하고 잘 살아보려고 데려오던 그 자신의 아내를 시체에 훼손하여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사랑해야 하는 여인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린 것이 이 사람의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각을 떠서 온 사방에 보내자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이 치욕을 온 사방에다가 정치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눈을 돌렸지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시끄럽고 전쟁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했어. 비록 그는 이 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성공한 게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이 첩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대신해 죽은 이 여인에 대해 깊은 회개와 눈물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죽음을 잘 거두어 잘 묻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체를 훼손함으로 이 여인을 2번 죽이는 중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 제사를 치르게 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 인간의 처절한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대신 짐승을 쪼개고 태워 죽이는 것이 제사의식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히 대신해 죄 사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일부러 여성의 자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교우님들,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이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의 엄청난 죄악을 고발한다면서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여인을 그것도 이제 화해하면서 새롭게 살아보겠노라고 데려오는 중에 죽었는데 그 여인을
짐승 쪼개듯이 각을 떠서 온 사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잘한 일인 양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며 우리가 열불이 나고 정말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 정도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보시기에 비록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레위인과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토록 타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썩었고 주의 가나안 문화에 휩싸여 남존 여비 사상에 더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과부를 고아를 어떻게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했는지를 귀하게 읽을 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각자를 주님 말씀에 머무르게 함으로 이 대림절 정신을 잘 받들어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늘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가 처음에는 힘있게 말씀대로 출발했지만 얼마 안 가서 가나안 문화에 잠식되고 물들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온통 물질화, 도구화, 정치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라 하셨는데,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이, 소위 말해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여기지도 않는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바로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면서 2021년 대림절에 찾아오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진정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메마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